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영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기도 하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아까 들어가면서 이를 다 예수께로 멸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희가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 주만 제주만 은혜 주만 제주만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서 장차 살아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떠나서 가야 할 처소를 예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 명령하여 공중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휴거시켜서 우리 주님과 천년 왕국에서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들어가요. 이렇게 성령 충만히 주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해서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종합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례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그러다가
귀신에 눌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들어 고통당한 자가 있으면 병에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저자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즉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면서 말로 인자는 거역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어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는 자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는 자들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절대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로 성령 해방죄다 그래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성령 해방죄 짓다 큰일 나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신을 노엽게 했다. 나의 신을 근심케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연병으로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신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죄가 있는데 거기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내가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가리라. 자,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갈 죄는 예수만 믿어버리면 사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령 회방죄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든가 성령의 역사를 조롱한다든가 이러한 죄, 성령을 무시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조롱하는 죄, 이런 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한다든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뭔가 의심쩍고 그러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도 한번 성령 받아보자. 성령 받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를 하든가 아니면 피해야 되는데 굳이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체험하지 못한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단이라든가 귀신의 역사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회개만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죽을 병이 들었을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죽을 병으로 몇 번 죽을 뻔도 했었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심장마비였던 거예요. 그때가 저는 2017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내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2019년도 12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였어요. 그래 병원에 거기도 가보니까는 심장 마비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살려주시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 안에 질병도 암도 심장병도 백내장도 수술도 안 하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두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병들고 창수가 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을 몸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실천 신학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에게 고통당한 자들을 고치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제자들도 모두가 다 체험을 했고 보아왔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침이 마르도록 매일매일 가르쳤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그가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이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누에고추에서 번데기만 거기서 나오듯이, 그래서 누에고추에 껍데기만 남아있듯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만 그대로 남아있고 몸은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다고 살아나셔서 어쨌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기는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한 사람의 제자도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실천신앙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실천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었을까?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식으로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셔야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은 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망의 다락방에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새벽에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이 그때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제자도 있지만은 제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마태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부잣집,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집이 컸는지 다락방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다락방이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마가 다락방에 가서 모임을 자주 가졌죠. 그 마가가 또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 의사인데 바울의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교 다니면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문 의사로서 그를 보필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바울의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어쩌면 한 자리에서 서로 의논해가면서 쓰는 것처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쓰는 연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장소도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제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지시하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쓰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안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외치니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권능과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위임받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오늘날 교회에다가 주의 종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로 받던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고 저런 일도 행하셨단다. 역사 속의 예수, 과거 속의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께서 이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단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주의 종들에다가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그 위임받은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성도를 새기는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하반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병들을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어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쓰리라. 이렇게 뱀과 정어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자, 이것은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의 권세를 제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제자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교회가 성도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누구시기에,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들도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의 이름은 보혜사다. 근데 보혜사라는 뜻이 뭐인가? 바로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분, 중개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름은 보혜사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등장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측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수면 위를 성령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측량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운행하시면서 측량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른 비의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이 이른 비 성령이에요. 그러나 늦은 비의 성령은 1901년에 미국에서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성령이 다 철새부리가 안 계셨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라든가 스펄전 목사님 같은 특별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 1901년에 미국에서 감리교회 파한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부터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신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그 성령 받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1901년에 여러분 늦은 비의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겠지만 특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 안 받고 목회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성도들이 병들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해서 성도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귀신에게 잡혀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 종들을 쫓을 수 있어야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생전에 성도들의 고통을 주는 질병 하나도 고치를 못하고 고통을 주는 거 귀신 한 놈도 쫓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나아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서 자염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명할 때에 입술의 권세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질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4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러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이제는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들지 않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정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대단한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입술에 무서운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자들이 순식간에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져서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으다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었는지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도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 얼마나 숫자적으로 부흥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를 갈 수 없고 여러분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고 개인이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만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내 개인들도 각자가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여러분 목회성을 날 수 있고 신앙성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령도 목회자는 가짜입니다. 성령 없으면 성도의 구원은 물론이고 주의 종 자신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를 많은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도수가 한 3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성령 없어도 엄청나게 숫자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성령 받는 순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그럼 우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할 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임하면은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술에 취하듯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기분 좋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으로 춤춰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온갖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11절을 말씀 보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온갖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두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성령이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의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